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버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많은 어려움과 복잡한 상황들이 늘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긴장하게 되고 또 생활의 염려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한 이런 두려움들, 근심들, 또 걱정들, 이런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늘 압박하곤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우리를 짓누르는 어둠의 세력에 지지 말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그런 영적 승리를, 믿음의 승리를 항상 확보를 해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늦추고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의지를 써서 우리를 압박하는 모든 염려와 문제거리들을 돌파하려고, 믿음으로 돌파하려고 늘 시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의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의지를 써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싸움을 승리로 끌고 가는 사람은 누림의 삶을 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패배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싸우라 하신 말씀처럼 어떤 종류의 장애물이든 믿음으로 잘 돌파하고 승리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믿고 바라는 자에게 언제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버라가 골짜기의 큰 승리의 이야기인데요. 구약 성경 역대하에 나오는 여러 왕들 가운데 여호사밧 왕의 그 통치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늘 이스라엘 주변에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게 하는 대적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먼 이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친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일가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롯의 자손들, 그래서 암몬과 모압 자손들, 그리고 또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 늘 이 세 족속이 가장 가까운 듯 하면서도 가장 먼 그런 원수 역할을 하는 동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쟁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1절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에돔 지역 사람들이죠.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 여호사밧 왕이, 유다 왕이 이렇게 국방의 위기를 맞이하고 적군들의 침략을 이렇게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 아람이라는 이 표현이 아람 나라이기도 하지만 아람 나라는 그 에서 뒤쪽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아람 앞쪽에 있는 에돔 족속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추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에돔 자손이 와서 이제 공격하러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예, 이렇게 왕이 믿음이 있으니까 백성들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도 지도자로서 또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자세를 보일 때에 나 한 사람만이 아닌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같이 그 신앙에 동조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가 리더로서 믿음을 지킬 때 남은 자녀들이나 모든 가족들도 함께 그 믿음에 합류하게 되어 있다는 걸 명심하셔서 늘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영적 리더로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무슨 일이 있었으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런 신앙을 가질 때 모든 신앙 공동체가 그런 신앙으로 같이 이렇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불쏘시개 역할, 영적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한 사람이 신앙이 깨어 있음으로 해서 모든 백성들도 또 유다 사람들 전체가 다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태산 같은 위기가 오고 강풍이 몰려오고 폭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반드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에 해답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희망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모든 생계에,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현장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계와 또 이 나라 인민족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암몬 모압 자손들을 그들이 형제라고 해서 가나안을 치러 나갈 때 모압 암몬 사람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두는데 오히려 모압 암몬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공격해 옵니다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원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7절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 해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또 기도하고 또 10절에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얘기 보니까 옛날을 추억하면서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에돔 사람들을 이렇게 언급한 거 보면 1절에 마온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이 2절에 기록 해석한 것처럼 아람 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에돔 족속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래서 10절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 에돔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왜 그들은 롯의 자손이고 그들은 에서의 자손이고 어떻게 보면 먼 친족이지만 친척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노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11절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이나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그 문제를 접하게 되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힘에 부치면 부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괴심에 빠지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처음서부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렇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자신만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여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오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살아가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자신을 의식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삶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피조된 인생은 창조주가 아닌 이상 자의적인 모든 의지의 결과는 필경은 실패일 것입니다. 실패일 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인 거로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이여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나이다. 능력도 없나이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전폭적인 믿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아뢰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과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국가적인 위기, 소란한 상태, 우리들의 생활의 염려, 갖가지 문제들, 장애물들, 우리를 늘 심적으로 압박하는 경제 문제, 물질 문제, 건강의 문제, 또는 교회 부흥의 문제 등등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또 염려하게 합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빌립보서 4장 3절 이후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라고 하나님은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유다와 여호사밧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14절에 여호와의 성령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정손이요 보나야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아하시엘이 이르러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들도 국가가 어려울 때 또 교회가 어려울 때에 여호와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언하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은사가 우리 회중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생활의 문제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 문제에만 매일 것이 아니라 직장 문제, 사업 문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갖가지 어려움에 봉착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임하도록 그 응답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예언의 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 성령 충만의 영이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열쇠를 우리가 확보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예언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할 일입니다. 15절에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하고 응답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18절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하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배하러 나아갈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또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모습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사랑을 품고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대를 품고 하나님을 만나고픈 간절한 긴장을 가지고 집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을 몰고 오는 하나님의 바르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예배로 상달되는 예배로 매주마다 예배가 겹쳐질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형통하고 얼마나 승리하는 삶이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셔서 20절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더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어떻게 패하였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패배하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습니까?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한패가 되어서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 에돔 사람들을 쳐서 진멸하고 또 세일 주민들을 에돔 사람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암몬과 모압이 단합했던 그 암몬과 모압이 또 자기들끼리 또 서로 쳐서 죽였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중질환이죠. 암몬과 모압이 편을 먹고 에돔을 친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암몬과 모압끼리 서로 이렇게 쳐서 죽였더라. 그 결과는 24절에 유다 사람이 덜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린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옷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엄청난 승리를 했지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뻤겠습니까? 27절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3절 이하에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큰 난제를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 내가 풀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맡긴다라는 것이, 기도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삶을 자신의 의지대로 풀어가려고 하는 선악과적인 기질,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내가 전능자가 되려고 하는 내 자아와 내 자기 중심과 내 자고함과 내 자만심과 내 자신의 자신감으로 모든 삶을 풀어가고 내 의지로, 사람의 의지로, 자기 의지로 삶을 풀어가려고 할 때는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문제에 파묻히게 되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는 그때부터는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그 문제가 풀려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이제 내 의지에 해당하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의지로 그 영역이 그것이 이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한계와 사람의 어떤 불완전한 능력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로 이 3개의 국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똘똘 뭉쳐서 치러 올라오는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을 하나님의 의지로 풀어가실 때에 그 전략이, 그 승리하는 과정과 방법이, 첫째는 모압과 암몬이 한 편을 먹고 저들끼리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하고 올라왔지만 먼저 모압과 암몬이 편을 먹고 에돔을 친 후에, 에돔을 말살한 후에는 모압과 암몬끼리 서로 치고받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전멸시켜 버리시는 놀라운 전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도 여호사밧이 봉착한 이 어려운 난제와 같이 당장 눈으로 볼 때에는 불가능한 것 같고 절망적인 것 같지만 그것을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에,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을 쉬지 않고 맡기고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의 삶에서, 삶의 전장터에서 부딪혀오는 많은 장애물들과 위기와 도전 앞에 내 의지가 부족한데 어찌할 줄도 모르는 나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가 앞서 주시고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이 싸워 주실 때에 놀라운 완전한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든 삶의 문제를 내 의지로 풀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지에 맡기는, 하나님 의지에 믿고 의지하는, 맡기는, 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방향을 선택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그것이 좋고 즐거운 일인지 오늘 이 여호사밧이 온 주민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의 큰 찬송 소리를 부르면서 브라가 골짜기에 승리를 자축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이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크게 절구하게끔 만들어주시는,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이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언제까지 내 힘으로 내 의지로만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시작 전에, 모든 일의 시작 전에 내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여호사밧 왕과 같이 자인하고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 한날에 일어날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며,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쉴 날이 없지요. 쉴 수가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말,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 하나님께 믿는다라는 말은 내 의지가 아닌, 불완전한 내 의지가 아닌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로 삶을 풀어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풀어가는 삶은 틀림없지요. 사람들은 불확실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그 결과가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3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되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란다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고 결과를 내다보는, 결과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전제로 한 것이 바로 감사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를 앞세울 때 다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나 마나 우리는 진 전쟁이야가 아니라 싸우나 마나 우리는 이긴 전쟁이야. 다 이긴 전쟁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자,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하여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사밧 같이 브라가 굴짝에 이 기쁨이 충만한 노래를 부르면서 삶을 하루하루를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근심에 눌려서, 염려에 눌려서, 또 염려, 근심, 걱정에 그 어둠의 영에 짓눌려서 찌들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비록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승리를 내다보며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앞서 나가셔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셔서 모든 전쟁을 승리로 확보해 놓으실 것을 믿고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기꺼이 이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사랑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염려를 주께 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멋진 삶을, 이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